주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이전보다도 건강하시고 이전보다도 귀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변화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만약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굳어진 인생입니다. 살아있으면 변화를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잔잔한 호수를 보면 잔잔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잔잔한 호수를 보면 그 잔잔함에 돌을 한번 던져보고 싶죠. 돌을 던지고 작은 파장이 일고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거예요.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물수제비라도 뜨지요. 돌을 탁 던져가지고 몇 번 돌멩이가 튀는지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변화. 뭔가 고착된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엄마들의 경우 집안 가구를 종종 바꿉니다. 여기에 놨다, 저기에 놨다. 옮기지요.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꽃병도 놨다가 꽃도 바뀌었다가 집안 구조를 자꾸만 변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새로운 기분, 또 새로운 활력을 위해서. 하다못해 수저를 바꾸든 밥그릇을 바꾸든 접시를 바꾸든 뭔가 자꾸만 살림살이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변화는 생명력이 있음을,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인가 변하려면 진동이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각하고 생각이 옮겨지는 더 나은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지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그 무미건조한 인생이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작은 생각이라도 움직여보고 또 바꿔보고. 여러분, 애들 자랄 때 건강한 애들은 꼼지락거림이 많아요. 네? 우리 정진문 집사님이 시엘이가 막 움직여 걱정되죠? 그냥 냅두면 돼요. 네?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애들이 일단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감사하면 돼. 애들은 뒤통수에도 귀가 달려 있어가지고 앞에 목사님을 안 쳐다봐도 뒤통수로 듣고 있다니까요. 그 집에 가다 보면 애 기도시키거나 뭐 하면 설교 시간에 들은 단어가 꼭 나와요.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예배당에 데리고 오면 신경을 안 써도 돼. 지가 알아서 살 길을 찾아. 애들이 부산한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꼼지락거리는 겁니다. 저도 애 키웠습니다. 하나뿐이 안 키워봤지만 그 애가 벌써 28이거든요. 와, 3살, 4살, 5살 요때 나는 애가 이상한 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몸을 비비 꼬는데 집에 어디 이제 콘도 같은데 리조트 가면 이제 소파가 있잖아요. 남들은 소파 바닥에 소파에 앉잖아. 얘는 소파 턱에 누워. 그리고는 허리를 그냥 잠시라도 가만히 두지를 않아. 그게 제가 보니까 건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애기들이 처음 딱 출생을 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건강한 아이들은 뭐든 움직여요. 손가락을 움직이든지 발가락을 움직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힘이 없으면 눈동자라도 움직인단 말이지. 예? 그리고 꼼지락을 지든 뭘 하든 하여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힘을 줍니다. 예? 움직이는 만큼 근육이 생기고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변화해야 되고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만큼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강하신 분들은 손주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건강해요. 왜냐하면 그 손주 따라다니라고 시선 가야 되죠. 몸 가야죠.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무릎은 아픈데 손주들 따라다니라고 움직이니까 그만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움직임이 줄어든 순간 건강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과 함께 줄어듭니다. 2021년 던지는 삶. 예, 단어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정말 큰 결단을 요구하는 외침이고 선언인 겁니다.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는 말을 하기 쉬웠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리 외면하고 도망친다 한들 그 들려진 음성이 어디 갑니까? 가슴을 때리는 주님의 음성은 요나의 생각과 삶에 이미 한자리 하고 있었습니다. 요동치는 바다를 향해 자기를 던지라고 외칩니다.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종이었습니다. 던져진 후에 깨달았습니다.
던지라 할 때는 자기의 죽음이었고 자신이 재물이던 시간이었습니다. 죄와 불순종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아, 죽어도 마땅하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했을 겁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던져진 후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역사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던져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풍랑과 태풍 때문에 두려워 죽었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아갔던 한 인생이었을 뿐이에요. 나를 던지라 한 이후 던져진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던져진 후에 자신이 회개하면서 기쁨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않습니까? 던져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나를 던져라라고 외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의 말씀에 자신을 던져 순종하기는 쉬웠겠습니까? 어렵지요. 넘어야 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깨우치고 노를 바라시면서까지 설득을 하신 겁니다. 어차피 할 건데. 근데 사람이 연수가 차고 나이가 들면 노련해지지 않습니까? 모세도 내가 보기엔 굉장히 노련하신 분이었어요. 나이도 80세가 됐고 경험할 것 경험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있는 거야. 아무리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신발은 벗었지만 할 말은 하고 납니다. 그게 모세의 80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잖아. 할 말이 있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던진 후에 깨달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맞춰 사는 일상은 매일매일 기적이 계속되는 일상이었던 거예요. 던져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던진 후에 깨닫는 일상이었던 겁니다. 인생에는 던지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던지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의 경우 예수님을 따라 나선 순간부터 이미 던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석연치 않았고 자신들의 가치관과 삶에 대한 부족한 이해는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실 때 그런 비유 하시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보셨죠? 불면 날아가는 그 먼지 같은 작은 것들. 결명자보다 작아요. 아주 조그맣니다.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의 질량과 부피 혹은 질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혹은 믿음이 적다,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믿음에 대한 이해, 믿음에 대한 깊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나다나엘에게, 요한과 야고보에게, 다른 두 제자에게 던져라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달랐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그 이후의 삶이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도망치고 의심하고 불안한 그런 제자가 아니라 다음 과정을 준비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 기다리다가 마띠아를 제비 뽑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알리는 도구가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나 로마나 아프리카나 각처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 성전에 올라왔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내가 알아듣는 말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신기해. 이건 말하는 자기들도 신기해. 자기는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오죽하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얘기했겠냐. 바다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게 이해가 된 게 언젠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데
집이 파주인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하도 애들 이렇게 품에 안고 자라가지고 뭐 파주 그쪽은 사방이 산이에요. 임진강까지 가려도 한 4, 50분 가야 돼. 그러니까 사방이 산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바깥으로 그렇게 크게 나가보질 않은 거지. 근데 저는 수련회를 지금도 그러지만 속초를 많이 갔어요. 애들 데리고. 친구들 리조트가 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다 그 리조트 썼거든요. 그 수련회 하면은 방 큰 거 하나 잡고 집회시설 만들고 애들 남자, 여자 나눠서 방 잡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교회에 온 지 그 해에 겨울에 이제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쫙 나가가지고 저 양평 쪽 딱 지나가니까 그 한강이 딱 나오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봉고차 안에서 타고 가고 있는데 와 바다다 그러는 거예요. 강인데 우리는 강인데 얘는 와 바다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이해를 못하는데 이상하고 보니까 이해가 돼. 갈릴리 어부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바다야. 그래도 믿어줘. 왜? 바람 불지 파도 치지. 근데 누가 같은 경우는 좀 세련됐어. 헬라어도 알고 또 의사니까 이런저런 만나고 바다를 봤으니까 이건 호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갈릴리 촌 어부들은 바다인 거지. 그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가본 적도 없는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말을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니까 말하면 나도 신기하고 신통한 거예요. 난 지금도 외국 나가서 내가 영어 하면 알아들으면 신통해. 그 사람도 신통하고 나도 신통하고. 어쩜? 먹고 사네? 신통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알아듣거든요. 자기들도 신나는 거야. 주의 말씀을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라는 그 던지라라는 음성을 듣는 시점 이전과 이후에 자신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따라합시다. 던지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예수 믿는 게 그래요. 들리는 주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져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사님들을 존중하고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좋은 일이 있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내가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학생 때부터 그걸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한테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는 운동으로 얘기하면 코치다, 코치. 네? 뛰진 않아도 뛰는 선수들의 모습을 한 모습으로 갖고 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거 보십시오. 감독에 따라 선수들 그 역량이 달라지지 않아요. 목사들이 하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명쾌하게 삶에 자리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줄 뿐이에요. 그 놀랍게도 그 음성에 자신을 던질 경우에 달라집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바로 그 삶을 경험했던 거예요. 내 손을 떠나보내지 못했던 그 무엇들, 내 생각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들 있어요. 근데 주의 음성에 따라 그것을 던져버린 순간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거예요. 주님을 품으면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반드시. 그 모습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 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단이든 풍요로움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어느 순간에는 숨 넘어갈 듯한 괴로움인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품고 주님을 품는 믿음으로 자신을 던진 인생은 반드시 인생 산마루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조금 안다고 머물 것이 아닙니다. 조금 먼저 왔다고 영광의 자리에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 보여도 자기 마음대로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예,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고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물을 던지기 전 제자들도 그랬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저런 끝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수님 품에 요한이 이렇게 같이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항상 수제자인 것처럼 나서고 행동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베드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베드로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보다 아들이니이다.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죽으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네. 이 순간 이제 민망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너 다구리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 무슨 소리냐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염려 붙들어 매시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짠 하고 부활하셨네. 민망하지요. 무슨 낯으로 봬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야. 요한은 그래도 있었는데 나는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이젠 견제의 대상이 되고 요한만 보면 컴플렉스가 있는 거지. 그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제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 제주도의 베드로의 질문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논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논지는 너는 상관 말고 네 할 일만 하라. 나를 따르면 된다. 사명을 감당해라. 이 얘기 하신 건데 23절을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베드로의 논지는 예수님이 너는 생각 말고 나만 따라 하면 돼. 날 따라 사명을 감당해. 이 얘기하신 거를 베드로는 나와가지고는 안 죽는데 이야기를 한 거야. 예수님은 신경 쓰지 말고 넌 나를 따르면 된다라는 말씀하신 건데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요한이 안 죽는데 이 이야기로 받더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겠다는 거야. 안 그래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게 제자들의 현 주소였어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까지만 생각하겠다는 것. 예수님의 논지와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벼워 보이는 것은 결국 말과 삶이 달라서 그래요. 보이는 것만큼 멋지게 말하고 보이는 것만큼 멋지게 살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과 삶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믿음만큼 말하고 말한 만큼 삶이 가면 보이는 대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멋지고 예수님 곁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훌륭한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명령 따라서 이것 쫓아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지. 천국 갈 때까지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던지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 멈춰선 순간, 변화가 없는 순간 이미 죽음인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는 몸부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음성이 제자들에게 그 시점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겠습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를 확신하게 하셨다.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2 제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한 17명 모여서 이렇게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빈 그물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 온 것은 그냥 어찌어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갈릴리까지 왔거든요. 디베라 바다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 딱 있으면 제일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고, 좀 어제 남서쪽쯤 이렇게 서쪽쯤에 올라가는 길에 디베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베라라는 지역은 나사렛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가구 수가 많고 사람 수가 많으면 이제 그 앞에 지경을 그 지명을 따라 부르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한 덩어리는 맞는데 동네 배를 접하는 동네에 따라서 이제 지명이 바뀌는 거죠. 어차피 그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거기를 왜 갔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찾으러 무덤가에 왔던 여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날 거다. 결국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찾던지 자기들끼리 더 모여서 어떻게 뭘 하려 했던지, 적어도 작은 수는 12이지만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120명은 넘었는데, 예,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120문도가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회학자들의 연구했던 논문 사료들을 보면 예수님이 움직일 때 최소 모임 인원이 150명 됐을 거라고 다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연일곱만 모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몇십 명은 모여서 예수님을 찾던지 어디든지 몸부림을 쳐야 되는 시점인데 그냥 모여 있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민망하거든요. 부인한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모인 무리들 중에 그래도 수제자였고 앞장섰던 베드로가 나는 뭐 한다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뻘쭘했던 다른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 이런 도마 이런 사람들도 우리 같이 가자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냐고. 그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었고 예수님 보실 때에도 답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심하고 시골로 간다 그러고.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보십시오.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갈릴리로 가라 그랬다고 그럼 믿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안 믿고 의심하고 이미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됐다. 세상에 3일 못 봤다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됐대요. 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오늘 TV 앞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1년을 얼굴 못 본 사람도 있는데 여전히 끈덕지게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 나 박경영 권사님 얼굴 못 본 지 한 6개월 됐나 봐. 박 권사님. 그런데도 뚝심 있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거든. 우리는. 어? 어? 근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음성 직접 듣고 근데 3일 못 봤다고 뭐예요? 의심하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러니까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기적하고 믿음은 사실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살아보면 압니다. 네? 이 제자들 보십시오. 뭐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밥은 먹고 있네? 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없으면 슬퍼하고 뭔가 좀 참 인간이 참 묘한 게 슬픈데 밥은 넘어가네?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이들의 모습은 항상 주님 곁에 행세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은 있는데 살려 하지 않는, 믿으려 하지 않는 내가 만난 주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진정한 구주이신 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상태, 그것이 모여있던 제자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다는 이야기가 앞장서서 주님 기다리고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다?
고기를 잡은다 한들 신은 나겠습니까? 주님을 찾아 나서기도 모자랄 판에 고기 잡으러 있는 그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만나봐야 뻘쭘하고 민망하고 변명하기 부끄럽고 그러니까 물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까지 주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갈릴리 어부들은 지금도 한밤중에 고기 잡으러 나가요. 제일 고기 잡으러 많이 가는 시간이 해지고 밤 9시쯤 나가요. 조금 일찍 나가는 사람은 한 7, 8시쯤 나가가지고 자기가 치는 금, 허가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획이나 자기가 금을 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해지고 나서 깜깜할 때 랜턴 켜고 나가가지고는 그거 잡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규모 있게 좀 어선처럼 큰 거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이른 아침에 항구에 나가면 한 7, 8시쯤 가면 거기 고기 정리하는 사람들 보여요. 그 사람들은 큰 배 나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 밤중에 잡거든요. 언제 어디서 고기 잡는지 알아요. 대부분이 한밤중에 조업을 하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밤맞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아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 빈 그물로 무슨 생각해? 아이, 들어가서 그물이나 씻자. 어쩌면 들어오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냐?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육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가. 없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언젠가 그 갈릴리오스 멘사 크리스티 여기 갔을 때 고깃대들이 그냥 막 와, 그 어간에 뛰는데 진짜 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제 팔뚝만한 거죠. 푸덕푸덕하고 왜 몰려왔는지 모르는데 기가 막히게 거기를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배 오른편으로 금을 던져라 라는 그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항상 어디에만 모여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뜬금없이 움직이는 물고기들이 있고 아마도 예수님은 그 물고기 떼들을 글로 모이게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빈 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153마리라. 고기는 잡혔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봐라! 주님이시라. 그때 알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고 그물 안에 고기가 잡힌 것을 본 순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셨구나.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얼른 벗고 있다가 우통 가리고 물로 뛰어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배가 멀리 있었다 가까이 있었다. 가까이 있었다. 고기가 전혀 잡힐 것 같지 않는 지점에서 고기가 잡힌 거죠. 말씀 듣고 순종하기 전과 후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일이 많습니다. 믿음에는. 주의 말씀이라면 던지시기를 바라요. 생각과 경험과 지식은 일단 냅두고 던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잡히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뭔가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잡게 하시는 것을 잡는단 말씀이에요. 주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 고기 잡고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 고기 좀 가져와 봐라. 그때 세보니까 153마리다. 나는 그 고기 잡던 그 베드로가 고기 잡던 그 밥 먹던 자리에 소영이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있다고 나한테. 그때는 요만했더라 니가. 멘사 크리스트가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저 자리에서 예수님이 모닥불을 탁 펴고 생선구이를 하는 거지. 생선구이를. 응? 주님이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성찬이었습니다. 성도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따라 던진 그물을 거뒀더니 153마리였고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밥을 먹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민망함에 대한 이 아침 식사, 그 식사 끝난 후에 예수님이 물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건 사명회로의 부르심입니다. 던지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베드로는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물을 던지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목적도 의미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갈릴리에 모였어도 뭘 할지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던져본 이후에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의미를 찾았고 감당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에 자기들이 서야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을 확신하기 전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못한 시절의 부족함은 그물을 던진 순간, 던져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은 주님의 말씀, 그 사명을 쫓아가는 길이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난 우리가 감당할 것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간 갈릴리, 가버나움, 디베라, 예루살렘 기적을 체험한 일꾼들은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버리시고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걷고 듣지 못했던 자가 듣고 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체험은 했는데 구경꾼들도 많았습니다. 다 사명자가 아닐까요? 만약에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사명자였으면 세상이 왜 이러겠습니까? 응? 테스 형이나 찾고, 응? 테스 형.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으면 세상은 벌써 천국이어야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손님이 그만큼 많았고 구경꾼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예요. 길거리 지나는 사람 넷 중 하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이 왜 이러냐고. 그만큼 구경꾼이 많았고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셨다면, 경험했다면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던져라 해서 그 말씀을 쫓아간 인생들은 그걸 아는데 던져보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으니, 따라가지 않으니 손님처럼 살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테스 형이 나온 거야. 던져야 삽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던지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밭 갈다가 들그럭해서 보니까 보물전자가 나온 거야. 옛날에는 그 로마 전쟁하고 막 전쟁통이 올 때 막 도망가고 막 그럴 때 땅에 숨긴 거 많거든요. 몇 년 전에도 나왔죠. 저 어디 저쪽 마늘 나는 동네에 마늘밭 파봤더니 막 몇 억? 10억인지 뭐 나와가지고는 뉴스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저거 하다가 누가 그 밭에다가 보물 상자를 숨겨놓고 갔나 보지. 농사꾼이 막 하다 덜그럭해서 열어보니까 보물인 거야. 내가 여기다 빌려서 농사하고 있는데 야 안 되겠다. 이거 밭을 사야겠다. 그리고 다 덮어버리고 가서 성경이 뭐라 그래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이제까지의 삶의 경험과 연륜을 다 던져버린 거야. 무엇을 위해? 그 보화를 위해서. 그건 뭐예요? 던진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던져버린 거예요. 던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던지기 전까지는 그 천국이 될 것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천국이 그것과 같다. 즉 던지는 인생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새 것을 향해 던지지 않으면 천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진 제자들, 그들은 이전의 부끄러움과 민망함과 괜히 우쭐대던 교만과 그 모든 것을 던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명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기적을 향한 명령이셨다.
주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고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던지라고 하신 거예요. 안 그래요? 보십시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뭐하리라? 잡으리라. 없었던 것이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해요. 삶이 어디 갑니까? 삶은 항상 그대로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한들 집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어느 날 기도했는 성전을 올라 기도했더니 하늘의 기쁨이 막 충만해. 그러면은 내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것만큼 내 집이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해야 되는데 집으로 딱 돌아가는데 그대로야.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어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충만한다 한들 내가 살 곳은 내가 살았던 곳이고 내가 살아야 할 곳이거든. 어디 안 갑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주의 말씀에 던진 순간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서 내가 변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상황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곧 내게 말씀하신 주님은 내게 말씀하신 것이지 저곳에 하신 것은 아니다. 단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순간 저곳이 뭔가 주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현장과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금 전 빈 그물이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니 그리고 던졌더니 물고기로 가득한 그물이 됐습니다. 시리와 실망과 옛사람의 생업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던져진 그물이었습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면 그냥 이내 들어와서 그물 씻고 말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그물 던지라 했을 때 던졌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맞춘 결단과 던짐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비고차고의 차이였습니다. 말씀을 쫓아가기가 왜 이리 힘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때 기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병들고 모자라고 기근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선 곳은 기적의 현장이 됐습니다. 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주의 종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 자리가 곧 기적의 현장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고 오늘 주의 말씀에 따라 삶을 던지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자기들 생각대로만 경험대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지.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아주 선진 미래 사회를 살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린 저는 차장 누나가 없는 버스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렵죠. 이런 날이 있겠어? 소년중앙 봤더니 미래 사회에는 차장 누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벨 누르면 버스가 쓰고 벨 누르면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가고 이것이 소년중앙 보고 있었던 초등학교 5학년 상태에서는 납득이 안 되고 야 미래 사회에 차장 누나가 없어진다고?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차장 누나들이 나 공짜로 버스 많이 태워줬거든. 근데 배를 넣어야 쓴다는 세상이 온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지금 여러분 차장 누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아마 여기 소영이는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는 채원이나 뭐 이런 애들은 익숙할 거야. 왜? 어차피 없었으니까. 본 적이 없거든 차장 누나가. 차장 누나?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세상이 올 줄 몰랐는데 오고 말았거든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 흘러가요. 그러나 주님 말씀해요. 이제껏 네가 알고 있는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깔끔하게 멈추고 내 말씀에 한번 맞춰봐라. 이게 던지는 삶일 거예요. 주님이 던지라 하실 때는 내 경험상 없었던 것을 잊게 하시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장성한 성인 팔뚝만한 크기에 고기가 153마리라고. 그 고기는요. 어지간한 장정 혼자 뭐 도루묵같이 조그만 생선이 아니에요. 이만한 팔뚝만한 고기. 잡다 요즘은 요만한 거 잡아서 요리를 하는데 그것도 큰 접시 하나야. 뷔페 접시 하나 꽉 차. 그 고기 한 마리 먹으려면. 얼마나 센지 어설프게 불에 기름에 튀기면 익지도 않아요. 그만한 큰 고기거든. 근데 그게 153마리래.
엄청난 거죠. 그걸 이미 주님은 생각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던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던진 다음 그걸 알았어요. 아,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한 이후에는 없었던 것이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21년에 여러분 잘 던져서 기적에 이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의 그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21장으로 와서 요한이 주의 음성 던지라 말씀하신 그 음성의 주님은 1장 태초의 그 말씀이신 창조의 능력이신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다른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던지는 삶인 거예요. 사람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관계에 유난히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믿음을 좋게 하고 말 한마디가 삶의 모습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의 말과 언어가 던지라 하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언어일 경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은 창조의 능력이 담긴 말씀이십니다. 주의 말씀에 삶을 던지고 순종합시다. 사명을 다하여 전력을 다합시다. 그렇게 던지는 삶이라면 주님이 준비하신 응답 가운데의 열심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2021년 그 열매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